마지막 31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물질을 바로 사용하라. 물질을 바로 사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잠언의 말씀에서 다루고 있는 많은 그 주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물질에 관한 것에 대해서 아주 좀 분명하고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물질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도 있을 정도의 그러한 마음이 참 뺏기기 쉬운 그러한 요소이고, 그것이 왜 그러냐면 요긴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요긴하게 그 재화, 그 재물을 그렇게 두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재화, 재물, 돈 그 자체는 늘 말씀드리지만 아주 가치 중립적인,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이 악한 사탄의 나라에서도 그 재물이 너무나 중요한 유혹의 타락의 수단과 방편으로 그렇게 사용되는 그러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물질을 어떻게 우리 성경적인 관점으로 물질을 다루느냐, 그것이 참 중요하고요. 이 잠언 전체에서 그런 것들을 아주 일반적이고 또 구체적인, 그리고 일상적인 그런 상황을 들어서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성경적 해석이 필요한 말씀들이 아니고요. 그냥 읽고 그 말씀을 잘 이해하여서 깨닫고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 재물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한 몇 가지 분명하게 짚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재물을 그렇게 앞으로는 바로 사용하셔야 되겠고, 그 모든 재물의 사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그 성경적 가치관과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청지기 정신입니다. 청지기 정신.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이 재물은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니다. 사실은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예수님이 바치라 그랬는데요. 네, 맞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에 바쳐야 합니다. 근데 그 가이사의 것 자체도 사실은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신 거라는 거. 창조자 하나님이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도 그 돈이, 이 통화가 그렇게 잘 돌아가면서 그렇게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요긴한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을 모으기도 하고 또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이 모든 능력과 힘,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재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잘 만나서 유산을 물려받았다. 그 물려받은 유산 잘 지켜낼 수 있는 힘을,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원인들을 찾아서 그거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라고 막 아무리 항변을 해도 사실은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그 어떤 절대자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이 인간 누구에게나 다 그렇게 있어요. 그것을 일부러 못 들은 채 하고 아닌 척하고, 그것이 이제 할례받지 못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상태의 마음을 가지고서는 이 땅에서 재물을 신삼고 재물을 의지하며 재물을 생명 삼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들은 청지기적 가치관,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만 한다. 재물 또한 마찬가지이다. 내가 이렇게 혼자 스스로를 일으켜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만 내가 노력을 열심히 해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 나의 노력을 통해서 아무리 재물을 많이 모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셔야만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을,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재물을 믿음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언 11장 16절부터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그 전에 10장, 9장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넘어왔는데요. 아마 다음 어떤 연도에 상반기, 하반기를 통해서 이번 잠언에 하지 않았던 장들을 좀 이렇게 함께 다룰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될 때 다시 한번 잘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오늘 잠언 11장 16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잘 그렇게 사용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시고 이 잠언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었다. 여호와를 가장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제일로 사랑하는, 그리고 여호와를 그렇게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과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 그분께만 모든 의뢰함과 의지를 드리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진짜 지혜로운 삶이다. 그것을 계속해서 삶의 얘기들을 첨가하면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인데 10장부터는 이렇게 어떤 하라 하지 말라의 명령이 거의 나오지 않고요. 평소문으로 어떤 현상과 상태를 그냥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악인과 의인, 또 사랑이 많은 인자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잔인한 자, 이런 몇 가지 경우들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특별히 재물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갖느냐, 그것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들에게 지혜, 참된 잠언을 그렇게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이 지혜를 가진,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상을 가진 신앙인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대로의 이 물질관을 가지도록 그렇게 힘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16절에 보면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겠다라고 말씀하면서 남자와 여자를 비교하고 또 여자의 존영함, 남자의 근면, 이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얻는 것보다 당연히 존영을 얻는 것이 낫죠. 뭐 돈이 있어야 또 영광도 있다라고 말하긴 하지만 그래도 돈만이 다는 아닌 세상이기도 합니다. 어저께 이렇게 저쪽 강화도 쪽으로 우리 루디아 여전도의 산기도 이렇게 성광 수양관에 다녀왔는데요. 다녀오는 길에 아주 비싼 차를 우리 교회 차 앞에 이렇게 가게 되었어요. 비싼 차. 어떤 권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원단이 다른 차를 그렇게 봤는데요. 그 차가 뭐 보통 한 3억, 5억 그렇게 하는 거예요. 3억, 5억. 그래서 앞에 가지를 않고 그냥 저도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우리 권사님들하고 집사님이 얼마나 걱정하시든지 그거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우리 차 다 줘도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서 가는데 그 차가 좀 진짜로 좋은 비싼 차예요. 근데 그 차를요 돈만 있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회장이고 뭐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요 그 회사에서는요 그 차를 팔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모든 내력들을 다 조사하는 거예요. 물론 재력이 있어야 하고요. 그래야 그 차를 유지하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의 뭐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덕한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영예롭고 명예로운 그런 생애를 살아온 사람, 그런 이들에게, 그런 사람 중에 또 돈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되게 유명한 어떤 그
부자가 그걸 살려고 했는데 거부를 당했다 그래요. 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게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런 차이입니다. 예. 그런 차를 저희가 졸졸 따라왔는데. 그런데 세상에서도 사실은 돈만이 다가 아닌 그런 가치관들이 있긴 있어요. 예. 그럼에도 이제 그것은 좀 일부이고 대부분은 물질 만능, 돈이면 사실은 다 되죠. 그런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 우리나라에 적어도 4분의 1, 5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많은 그런 우리나라라고 한다면 사실은 성경적 가치관으로 그렇게 우리의 사회의 모습이 또 우리 나라의 모습이 좀 변할 수 있는 그런 좀 변화가 있어야만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크리스찬 개개인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안타깝고 답답하고 또 되게 이렇게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재물을 얻기보다는 존영을 얻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겨야만 하겠고요. 근면한 남자에게는 당연히 재물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되고 근면한 생활 태도로 반드시 그렇게 재물을 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법칙 지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세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도록 하신 그게 하나님의 원리이거든요. 근면성실하면 재물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여자는 그런 면을 말하지 않고 덕이 있는 면 그것을 말합니다. 존영. 존영은 이제 존귀하고 영화로움 그것을 가리키는 것인데 유덕한 여자, 유덕이라는 것은 덕을 끼치는 여자, 가정이나 그가 속한 어떤 공공체 안에 이렇게 선을 행하고 덕을 끼치는 그 사람이 있을 때는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자리를 비게 되면 야, 이 모든 일을 그 사람이 다 알게 모르게 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인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다 거짓되고 헛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고 그의 손에 행한 대로 상급을 받겠다는 그런 말씀을 잠언과 전도서의 마지막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여자 남자 구분할 것이 아니고요. 여담이지만 지금 성경에 이제 여자 남자를 이렇게 구분하는 일들이 있는데 여자는 어떻고 남자는 어떻다. 근데 그것이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여자 남자를 그렇게 말을 할 때 여자 남자 중간인 성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을 무시하고 차별한 것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제 선거도 지났고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데 적어도 이 지금 우리 헌법이 이렇게 뭐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하는 그런 의미는 뭐 조금씩 바뀔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 이외에 다른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첨가해서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그 주인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니까 철저하게 그런 것을 감시하고 그런 개약한 헌법 진행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힘써 주셔야만 합니다. 결코 헌법 개정이 정말 국민적 전체적인 동의하에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졸속으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셔야만 하고 진짜로 이렇게 여자 남자 구분된 것부터 해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는 표현을 쓸 때 정말 큰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것. 우리는 당연히 그런 일이 와도 그걸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죽으면 죽으리라의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임을 증거하셔야죠. 담대하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목숨을 걸고 그렇게 전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그런 소신을 지금부터 가지셔야만 하겠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런 일들이 진행되지 않도록 잘 막으시되 그런 일이 혹시라도 일어난다면 우리의 그 일의 전후 일에 관계없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노선을 그대로
걸어가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속사람을 덕을 끼치는 자들로 염치와 정절로 단정하고 숨은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면서 잘 관리하고 또 예수님 닮아가는 일, 그것이 유독한 그리고 존영을 얻게 되는 그러한 성도의 생활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근면한 남자가 재물을 얻는데 그 얻은 재물, 근면하게 일해서 얻은 재물, 그것을 또한 쓸 때에도 제대로 잘 써야 할 것을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지만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한다. 이제 17절부터 계속해서 두 상반적인 사람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그 모습들을 그리고 그 열매들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17절에 인자, 사랑이 많은 자는 이롭게 한다. 자기를 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의 건국 역사, 이렇게 건국의 설화 가운데 홍익인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건 참 좋은 말이에요. 널리 인간들을 이롭게 한다. 그건 참 어떤 면에서 볼 땐 다분히 성경적인 그러한 가치관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일, 가깝게는 우리 가정 이웃들부터 해서 여기 이제 해악한 자들, 악한 자들은 가정에서조차도 가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가정을 함부로 하는 그런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29절에 집을 해롭게 하는 자 표현하고 있는데, 집에서부터 모든 일들을 덕을 끼치면서 이롭게 하면서 유익하게 잘하고, 가정을 벗어나서 이렇게 교회, 그리고 우리가 처한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우리의 바운더리가 되는 이 지역 사회, 이런 곳에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손해를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도록 덕을 세우면서 유익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일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속사람이 단장되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서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의 열매는 반드시 덕과 유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덕과 유익을 끼치는 자들, 그런 이들은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한다. 영혼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공동체 다 이로운 역사를 허락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잔인한 자, 인자와 반대된 자인데 잔인한 자, 자기만 생각하고 또 긍휼을 모르는 자, 그런 의미인데, 그런 이들은 자기 몸을 해롭게 하고 결국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는 것 이상으로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모든 공동체에 진짜 해로움을 주는 그러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18절에는 악인의 싹은 허무하지만 의인의 뿌린 상은 확실하다. 의인이 의의 열매를 심어서 그렇게 나중에 거둬지는 그 열매를 보면 너무나 확실합니다. 근데 반대도 마찬가지긴 해요. 악인이 뭐 다른 여러 가지 씨앗들을 뿌리긴 했지만 그들도 반드시 그렇게 거둬지기는 거둬지는데 그 거둬짐의 열매의 종류가 헛된 것, 허무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가 아예 안 맺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들에게도 열매가 반드시 맺혀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악인이 뿌린 그 씨앗들은 당연히 의인이 뿌린 그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해로운 열매들이, 허무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절부터 보면 악인과 의인을 그렇게 비교하면서 악인들을 먼저 살펴보면 사망의 열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 거 20절, 그 다음에 21절에는 벌을 면치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23절에 진노를 당한다, 24절에 가난하게 될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또 26절에서는 저주를 받고 27절에서는 악을 그렇게 경험할 수밖에 없다. 또 28절에서는 결국 패망케 되고, 마지막 31절에서는 하나님의 합당한 보응을 받게 된다. 그것을 설명합니다. 반대로 선과 의를 행하는 자들, 여기 대부분 이제 다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의는 확실한 열매를 맺히게 되는데 생명이 되고 여호와가 기뻐하시는 20절에, 그리고 구원을 얻는 21절, 또 23절에 소원이 선하게 이루어지는 것, 24절에 부하게 되고
25절 풍족하게 되고 또 은총을 받고 푸른 잎사귀와 같고 생명나무와 사람을 얻는 그런 열매들이 맺혀진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이렇다라는 말보다는 의인은 혹은 인자를 사랑하는 자는 선인은 이런 단어를 써서 그와 같은 상태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롭게 되고 선을 추구해라, 인자를 사랑하면서 사랑의 씨앗을 뿌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진 않지만 너무나 명확한 열매들을 비교하면서 이쪽 악인이 맺혀지는 그런 열매 쳐다보기도 싫잖아요. 패망, 또 저주, 진노 이런 건 전혀 바라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의 경우 선인과 의인들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맺히는 그런 열매들을 보고 그들이 심는 이를테면 성령으로 심는 또 영원한 것을 심는 의로운 것을 심는 선을 심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또 빛의 행위들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수 있도록 이쪽 반대쪽의 것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걷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반드시 갚으시는 분.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우리의 행위를 판단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 아버지가 적은 무리에게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되어주신다고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아버지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계시냐면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무엇을 심어야 할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말과 행동 가운데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다툼과 정죄와 시기 질투와 같은 것들을 심으신다면 거기에 따르는 악한 열매들을 나중에 거두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의로운 것을 성령을 위한 것들을 심게 되면 반드시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은 그 이상의 많은 생명과 영원한 그런 열매들을 맺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이 너무나 한정적이어서요. 우리가 나중에 맺히게 되어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될 그런 모습들을 우리의 언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표현을 다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시든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진짜 남은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의 나라 백성이 되기를 힘쓰고 그의 나라 백성 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려고 노력하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시민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연단과 훈련을 받으며 만들어지려고 힘쓰는 것. 그런 훈련 가운데는 반드시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눈물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면서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당장에는 어떤 보상이 나타나진 않지만 반드시 보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상 주시는 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혹시 낙심이 되더라도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때가 되면 베풀어 주실 그 열매 맺게 해주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시면서 신앙의 선한 열매들을 잘 맺히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 한번 읽어주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참 우리 하나님의 성품과 그 성품이 반영된 아주 중요한 생활의 원리들을 나타내는 좋은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령의 것을 심어서 영생을 거두는,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고 곧 영벌인데, 그런 열매들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심지 않는,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해주실 거니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선을 심으시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4절 말씀에 보면 깨어서 의를 행해라, 그리고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명령해 주고 계십니다. 잠언의 말씀에 오늘 11장 16절부터 그런 명령은 없지만 이 모든 열매들을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를 사실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봐야 할 것은요, 바로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것인데, 그 물질들을 바로 잘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 그리고 요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구제입니다. 구제. 여러분, 이 구제가요, 성경 전체에서 너무 중요한 덕목으로 다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영적인 측면에도 이 구제가 접목이 돼서, 구제하는 것이 그냥 우리의 재물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는 정도의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그런 행위는 반드시, 물론 믿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선한 행위를 할 수 있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은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지지 않은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와는 사실은 전혀 다른 어떤 가치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대부분 자기의 유익, 자기의 명예, 또 자기 의를 이루고자 사실은 그런 흔히 말하는 구제를 행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것이 진짜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대방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정말 측은히 여기는 그 마음보다도 말씀드렸던 그 부패성으로 말미암는 것이 가장 큰 원인, 동기가 되어서 그와 같은 선행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렇지 않은 우리 믿는 우리들의 이 선행, 이 구제는요, 그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말씀을 순종하려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측은히 여기시면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진심으로 깨달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자기 신앙을 삼가 조심하며 경건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요, 반드시 그런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우리 진짜 경건, 야고보서 1장 마지막 절에 말씀합니다. 진짜 경건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바른, 선한, 또 정결한 경건, 그것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네, 환난 날에, 네, 한번 찾아주세요. 야고보서 1장 마지막 절. 환난 날에 누구와 누구를 돌아보고, 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어떻게 하지 않는 것?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경건이에요.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그 경건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가운데 거기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뗄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기쁨으로 나눠주는 일, 이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6절 한번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13장 16절. 히브리서 13장.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아주 영적인 진리로 막 교훈하고 계세요. 영문 밖으로 가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 막 그런 아주 영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관한 말씀들을 막 하시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를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것, 이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결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경건의 한 축을 놓쳐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과 어려운 중에서 돌아보는 그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며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잘 지켜내는 일이 아주 중요한데,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고넬료가 그랬죠.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늘 기도했지만 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자기들의 속국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구제하는 것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 구제와 기도가 상달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 신앙인들은 그 두 개를 늘 균형 잡히게 잘 행해 나간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2018년도부터는 구제연금을 지금 거뒀는데요. 구제연금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교회적으로 아주 요긴하게 잘 사용해서 구제하는 일을 우리 교회 이름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구제하는 일에 물론 개인적으로도 열심을 내시는 분이 계시는 줄 알지만 교회적으로도 그 일을 좀 잘 감당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하는 일, 여러분 정말 많은데 잠언에서만 구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좀 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27절.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제할 때 제일 중요한 면 중에 하나예요. 아끼지 않아야 된다. 이거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니까, 내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기쁨으로 아까움 없이 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이게 구약 율법에도 그걸 강조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구제할 때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명령하고 있어요. 레위기서 25장 35절,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까지 특히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끼지 말아라. 여러분, 아끼는 마음 없이 구제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잠언 3장 27절입니다.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라. 또 잠언 11장 오늘 24절 말씀인데요. 24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된다. 여러분, 구제하는 일을 하면요, 가난해질 것 같지만 부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과도히 아끼다는 그 과도히라는 단어는요, 옳지 않은 방법으로 불의한 것으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근면 성실하게 재물을 모은 게 아니고요, 아주 불법적으로 재물을 모아두고 그것을 또한 풀지 않는, 아주 싼 음식들을 싸게 사뒀다가 비쌀 때에도 팔지 않고 그런 거. 그것을 우리 그 26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 곡식을 싼 값에 샀다가 가격이 오를 때까지 두고 그것을 끝까지 오를 때도 안 내는 사람. 그런 것을 우리 26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파는 자라는 것은 이 창고문을 열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도 먹을 것이 없지만 진짜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곡식 창고의 문을 여는 거,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구제인의 긍휼을 가진 자비로운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곡식을 내지 않는 자, 그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와 또 진노를,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 잠언 11장이 그렇고 잠언 14장 31절에 보면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는 것, 그를 지으신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존경하고 존귀히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분이 지으신 가난한 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겠다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는 가지만 가난한 자들 함께 있으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거, 그거 충분히 할 수 있다. 지금 이 향유를 나에게 부은 마리아를 허비했다고 책망하지 마라,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가난한 자들은 늘 있어요.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 영화교회에도 가난한 자들이 많이 와요. 그런 이들에게 여러분 혹시 만나시면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지 물고기만 줘서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이가 오늘 하루 잔다고 또 라면이라도 먹겠다고 하면 그렇게 좀 손을 펴셔가지고 인색함 없이 그들에게 좀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인 교회의 구제 정책에 따라서 일률적인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런 일을 당하셨을 때는 좀 바보처럼 또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손을 펴주시는 일이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주를 존경하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19장 17절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를 해주면요, 하나님께
이렇게 꾸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빚진 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꾸어진 그것을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26절에는 의인은 아끼지 않고 쉬지한다. 의인의 아주 중요한 덕목이에요. 계속해서 베푸는 삶. 그것이 진짜 의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2절, 잠언 22장 9절에는 선한 눈을 가진 자가 복이 있는데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잠언 28장 27절에는 구제하는 자 궁핍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요. 그 이외에 사실은 너무나 많은 구제에 관한 말씀들이 있는데요. 나중에 이렇게 제가 프린트를 해서 이렇게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제가 중요하니까요. 오늘 그리고 아침에 드렸던 말씀 누가복음 12장 31절 32절에 그렇게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 적은 무리인데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주시겠다고요? 그의 나라를 그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 30절에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구제하라는 거예요. 구제해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진짜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거 그냥 그런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물질적인 면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풀려서 그것으로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구제를 하면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어요. 영원한 동록이 해하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주머니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스위스 계좌에 돈 넣는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전쟁 세계적으로 3차 대전이 일어나면 금을 가지던 달러 미화를 가지고 있던 그런 것은 아무런 도움이 못 됩니다. 그럴 땐 의로움, 서로가 서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빛을 주고 빚을 받는 이런 관계를 통해서 사실은 생명 사는 일이 있으면 있을까? 돈이나 재물로 그와 같은 생명을 건지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제는 그런 면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재물을 물질을 바로 사용하는 것은요. 자, 24절에 있는 것처럼 먼저 과도히 아끼지 않아야만 합니다. 24절에 있는 것처럼 재물은 아끼지 않아야 해요. 재물을 내 것 삼고 그렇게 딱 가지고 계시면 안 되고 그것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는 28절에 있는 것인데요. 재물을 의지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재물 충분히 의지할 만해요. 재물로 이루어진 보험, 그 보험이 정말 의지할 만하잖아요. 우리 국민연금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망하면 우리나라가 하는 국민연금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보험들, 보험회사가 전쟁통에 다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재물을 결코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 오직 누구만 의지해야 될까요? 네, 재물을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라 일컬음을 받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분만을 의지하고 소망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다 한번 찾아주세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8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삶은 영원한 참된 생명을 얻게 한다. 그 다음 절에 말씀합니다. 재물에 소망 두지 마시고 재물을 다스리시고 후히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소망 두시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시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악인과 선인, 긍휼을 베푸는 자와 잔인한 자들을 그렇게 열거하며 그들의 열매들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우리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며 어떠한 씨를 뿌려야 할지를 생각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삶의 덕목 가운데 하나는 바로 어려운 이들을 향하여 손을 핀다라는 사실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오니 우리들도 구제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끼지 않게 하시고 재물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손을 펴서 그 재물을 통해서 고아와 과부와 환난당한 어려운 이들을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존중이 여김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 꾸이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반드시 갚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더 크게 되 갚아주실 줄 믿고 낙심하지 않고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둘 줄 알고 선한 것, 의로운 것, 영생에 관한 것, 성령을 위한 씨를 날마다 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들에게도 영원한 상급으로 남는 복된 열매들이 많이 맺혀져서 그것을 우리 예수님을 잘 영접하고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특별히 물질에 대해서 청지기적 의식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맡겨두셨다라는 생각을 늘 의식하며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주의 날 우리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특별히 이렇게 우리 영화교회 안에서 만남과 헤어짐이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지어가자 하는 성전이 되면서 아름다운 교제와 관계를 맺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늘 관심을 가지며 사랑으로 기도로 그렇게 교제하는 생활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아프신 성도님들 많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권고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해 주셔서 회복해 하여 주시고 나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같이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